저는 21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나바오 보호구역, 인디언 보호구역에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애리조나주 나바오 레저베이션에서 38만 명, 나바오 족만 38만 명이에요. 그 중에 크리스천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1%, 약 3,800명 정도 됩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미국 역사와 동일하게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은 안타깝게도 한쪽에서는 죽이고 땅 뺏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니까 인디언들이 믿지 않게 된 거죠. 아직도 옛날 우리 한국처럼 전통 신앙을 더 섬기고 99%가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방금 화면으로 보셨지만은 매년 여름에 미국은 여름 방학이 길어요. 한 3개월 되기 때문에 요 기간을 이용해서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미국 내 한인 교회에서도 오고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도 오고 해서 약 7, 8팀이 여름 단기 선교를 합니다. 어떤 팀은 보신 바와 같이 BBS도 하고 저 혼자 할 수 없었던 사역들, 그리고 어떤 팀은 와서 건축 사역도 하고 하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보여드린 화면은 BBS 하는 주로 그런 팀이었어요. 매년 여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오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교지에 숨겨놓은 보물을 발견하고 감격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것을 찾았을 것이고 또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찾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계획을 찾았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찾았다라는 말은 히라보로 유레카입니다. 이 단어와 연결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아르키메데스가 주전 3세기에 시라큐스의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서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외쳤던 말이 바로 유레카입니다. 나는 찾았다. 나는 진리를 찾았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어느 목자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고 있던 어느 여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을 나가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어떤 아버지의 모습이 있죠. 이 세 비유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마침내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유들은 똑같은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잃어버린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한번 확인해 보죠. 잃어버린 양과 탕자의 비유의 경우는 이 양과 탕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드라크마의 경우에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잃어버려진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첫 번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양과 탕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목자와 아버지를 떠나가 버렸어요. 마치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 스스로, 의도적인 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주의 진리를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비유와 같이 이런 자의적 행동과 상관없이 잃어버려져 있는 자리에서 삶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선교하는 인디언들, 미국에 아직 600개의 부족이 있는데 여러분이 서부양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아파치 부족, 애리조나에 있습니다. 나바오의 작은 집이에요. 사실 나바오 부족이 서부에서는 제일 큰 부족이고 동부에서는 체로키 부족이 제일 큰 부족입니다. 이 인디언들을 가서 보니까 술 먹고 마약하고 꿈이 없어요. 예수님을 증거해도, 복음을 증거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절합니다. 백인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하면은 의자가, 우리는 장의자지만 거기는 개별 의자인데 다 뒤로 돌아 앉습니다. 그 자리에 1997년에 돌아가신 장도 목사님께서 인디안 선교를 한인 최초로 시작했어요. 약 7년간의 선교 사역을 하다가 LA에서 구호물자를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들에게 나눠줄 생필품들, 옷, 치약, 칫솔, 비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발, 모자 이런 것들을 갖고 깡통밴에다가 싣고 돌아오시다가 그만 앞바퀴 2개가 애석하게 터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그 앞바퀴 터진 게 이유가 있어요. 그 한 푼이라도 좀 더 아껴서 인디언들 선교하는 데 쓰려고 재생 타이어를 꼈대요. 그 후임으로 제가 선교제에 들어가서 지금 21년 동안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보니까 인디언들이 정말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약물에 취해 있고 하는 일이 없어요. 바로 제 인디언들이 이런 잃어버려져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도적 선택보다는 운명적 삶의 상황이 불행한 가운데서 삶을 시작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얼굴을 통해서 이들의 삶과 유사한 오늘의 이웃들을 예수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잃어버린 장소는 어디일까요?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저 먼 들판에서 방황하고 있을 한 마리 양의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두 번째 비유에서 이 여인은 은하를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이 여인은 은하를 집 안에서 잃어버렸어요. 멀리만, 먼 곳에만 잃어버린 우리의 이웃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아주 가까운 곳에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잘 살고 있다가 아예 집을 나가버렸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뛰쳐나간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실컷 놀고 친구가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친구가 떨어지고 배고프고 길거리에서 거의 죽게 생겼을 때 그는 그제서야 아버지 집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야 합니다. 교회 출석합니다. 아니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 말씀과 진리 앞에 그 영혼의 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 십자가 앞에 그 영혼이 깨어진 감격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심령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나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꽉 붙들지 못한다면, 교회 출석은 하지만은 찬송을 부르지만은 말씀을 묵상하지만은 기도를 하지만은 헌금과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지만은 말씀을 듣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고백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잃어버린 나를 찾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드라크마는 잃어버려진 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드라크마는 잃어버려져 있지만 사실 자기가 잃어버려진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 드라크마 비유의 비극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심령들, 내게는 하나님도 필요하고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내게는 거듭남이 필요하고 내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내게는 영생이 필요하다는 이 영적인 이유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초대교회 오순절의 광장에서 터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회개의 목소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내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이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습니다. 파스칼은 말합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인간은 두 종류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는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인과, 다른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있는 죄인이다. 전자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후자는 희망이 있는 죄인이다. 오늘 비유에서 나타난 비극은 이러합니다. 그는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먼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잃어버린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방황하고 있으면서 그 방황을 당연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무서운 착각, 이것이 드라크마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버려져 있던 잃어버려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잊지는 않았어요. 나바오 인디언들에게 제가 21년간 선교하면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코로나 팬데믹 때 나바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뉴욕보다 더 안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완전히 전체 나바오 보호구역이 한국보다 크거든요. 다 봉쇄가 됐어요. 먹을 것도 들어갈 수 없고 생필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때 제가 이 선교지에 남아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시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게 있어요. 이들에게 한국 라면을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되겠다. 라면은 오래 보관하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들어가던 생필품들, 빵하고 우유 이런 거 보니까 어떤 거는 잼 이런 것들이 유통기한 지난 것들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라면을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매달 약 300박스, 400박스씩 곳곳 필요한 집마다 다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라면을 먹고 한 달 후에 제가 또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반기면서도 저를 향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엉덩이 쪽을 가리키면서, 히프 쪽을 가리키면서 핫! 신라면을 제가 전해줬는데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볼일 볼 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진라면, 순한 맛도 섞어서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매운 거, 순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순한 거 이렇게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라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비유에서 이 드라크마는 잃어버려져 있기는 했지만은 잊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은 10개의 드라크마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잊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려졌으나 잊혀지지 않은 이 다행스러움.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잃어버려져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누군가가 나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열심히 나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혹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노라. 자기의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가 혹시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다는 이 선언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찾음의 본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습니까? 첫 번째는 등불을 켜고 찾았어요. 왜 등불이 필요합니까?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어둠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했어요. 예수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삶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삶의 등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삶의 북극성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참빛 곧 각 사람이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당신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향해 다가오신 거예요. 나를 찾으셨습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은 당신의 빛으로 내 어두운 속을 비추셨습니다. 사망의 그늘 속에 빛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던 나,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던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얼굴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둘째로는 이 여인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빗자루로 쓰는 모습을, 열심히 쓰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첫째는 등불을 켜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심히 집을 쓸었어요. 빗자루를 쓸고 자기 손으로 구석구석을 다 만져보고 먼지를 일으키며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이 여인의 심정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곳곳마다 자기의 손때를 다 묻히면서 손에 어떤 먼지가 묻고 어떤 이물질이 묻어도 그걸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여인의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저는 고향이 공주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공주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1977년도에 그 교회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배려를 해줘서 1년 동안 안식년을 하고 교회에서 또 좀 더 도와줘서 1년 안식년 하는 동안에 호주에 가서 1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혼자 이제 호주로 유학을 가시면서 안식년 하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저한테는 할머니, 시어머니 잘 모시고 삼남매 잘 케어하고 그리고 교회도 잘 성도들 보살피고 신신당부를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오시면서 어머니에게 미안한 감정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 1년 동안 고생했을 아내에게 사랑의 증표로
오팔 반지를 사가지고 오셔서 끼워줬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 반지를 보더니 1년 동안 고생한 거는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얼마나 좋아하시고 흐뭇해 하시는지 반지를 보고 또 보고 꼈다가 빼보고 또 껴보고 그랬다가 장롱에 잘 보관했다가 일할 때는 이게 저기 스크래치 날 수 있으니까 장롱에 잘 보관했다가 어디 귀한 자리 손님들 만나러 나간 자리 끼고 나가시고 했는데 어느 날 장롱 속에 있던 이 오팔 반지가 없어진 거예요. 제 위로 형님 한 분이 있고 제가 둘째고 제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니까 누구를 의심했겠어요? 딸인 제 여동생을 의심했죠. 제 여동생은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던 중에 저희 집이 공주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사를 가다 보면 다 짐을 싸야 되잖아요. 진짜 구석구석까지 다 청소를 하고 물건을 찾아내고 보따리를 싸는데 보니까 저기 모서리 벽 구석 장롱하고 벽 구석이 그 코너에 반짝이는 물건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 눈에. 그러니까 그거를 긴 나무 작대기로 이렇게 끌어냈어요. 처음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잃어버렸던 오팔 반지예요. 그때 어머니께서 외쳤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찾았다! 찾았다! 얼마나 크게 외쳐댔는지 우리 삼남매하고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뭘 찾았는데 저 난리일까? 얼마나 기쁘면 그랬겠습니까? 어둠 속에 있던 세상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육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내 어둠 속에 빛으로 먼지와 같은 이 세상 속에 눈과 같이 흰 보혈로 내 삶의 부조리 속에 진리의 영으로 내 절망 가운데 부활의 산 소망으로 그분이 뛰어들어와서 나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나와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신랑이 신부에게 목걸이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10개 드라크마 은화를 연결해서 만든 목걸이였다고 해요. 그 귀중한 소중한 그 목걸이 10개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가 잃어버려진 거예요.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 목걸이에는 의미가 있어요. 이 목걸이에는 사랑의 증표예요. 이 드라크마로 만든 목걸이에는 약속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약의 상징인 것이죠. 그러므로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창조되었을 때, 아니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사랑의 언약 안에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대상이 바로 나인 거예요. 다른 누구로도 대치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나를 찾으시며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바로 그 드라크마, 바로 그 당신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여인은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드디어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입에서 가메와 같은 큰 탄성 속에 외쳐지는 그런 말이 있었죠. 오늘 말씀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 그 순간 터지는 하나님의 외침이 있어요. 나는 너를 찾았다. 나는 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 내 잃어버린 딸을 찾았다. 나는 찾았다. 여러분 찾음의 기쁨을 아십니까? 이제 날씨는 아직 쌀쌀하지만 겨울 외투를 옷장 속에 넣어야 될 시간이 다가왔는데 나도 모르게 5만 원짜리 한 2개를 외투 속에 넣었다가 저희 옷장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와서 그 외투를 딱 입었는데 호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이 발견됨의 감격,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저는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너를 찾았다, 나는 너를 찾았다,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 입에서 불리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잃어버려져 있던 우리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잃어버려진 채 자기가 왜 잃어버려져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너를 찾았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감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